동인도 제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러한 나라의 어느 지방의 원주민들은 복수할 이 대상이 생기면은 원숭이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장마가 시작될 때 복수할 집의 지붕 위에 옥수수하고 쌀 등을 뿌려 놓으면은 원숭이들이 지붕 위를 다니면서 먹이를 찾기 위하여 그 지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결국 그 집은 장마로 인해서 집이 망가져서 큰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이 복수하는 원숭이를 섬긴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는 먹이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날뛰면서도 자신이 복수의 이용물이 되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탄의 계략으로 전쟁의 영웅이 복수의 원숭이로 전락할 뻔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신이 들려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도 용서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변했습니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찼습니다. 칼을 뽑아들고 살기 어린 눈빛으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한 동네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달려갑니다. 다윗의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복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에는 목축업이 주로 성행했고 목축업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쪽 광야에 출몰하는 베두인족 등과 같은 아랍 족속들에게 약탈과 노략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나발의 목자와 양들이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밤낮으로 나발의 목자를 보호해 주었고 그들에게 담장,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도 빼앗긴 일이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양털 깎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양털 깎기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추수와 다름이 없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품앗이, 공동 작업을 하며 큰 잔치를 했습니다. 다윗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털을 깎는 날을 기다렸다가 사람을 보내서 최대한의 예의, 평강을 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혀 칼을 뽑고 달려드는 사람의 진로를 막아설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칼과 창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한 여인의 겸손과 낮아짐, 지혜와 영성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고대 근동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였던 이 여인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다. 여종은데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아비가일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알았습니다. 먼저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무익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즐거움의 아버지, 아버지는 기쁨이다. 아비가일, 즉 이 아비가일은 즐거움을 주는 원천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힘의 근원을 알았습니다. 남편의 힘보다도 왕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힘을 자신의 이 선택으로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당시 여인은 남편의 위세 밑에서 꼼짝도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힘, 세상적인 힘, 물질적인 힘의 경중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왔던 이 녹당의 제사장들이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돕기를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가 그의 이름처럼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읽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울왕을 의식하며 두려워한 것입니다. 다윗의 줄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울의 편에 설 것인가? 예를 들어 선거 때가 되면 영향력 있는 후보 아래에 있어야 콩고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처럼 이 나발이 갈등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가 센가 하고 이 세력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다윗의 후원자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도 죽었고 녹당의 제사장들도 그 공동체 전체가 다윗에게 떡 몇 개를 준 것 때문에 몰살당한 소식을 이 나발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발이 보기에 다윗의 이 편을 드는 것은 희망이 없는 미련한 행동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이라도 가는데 이 나발은 쓸데없이 과격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일까요? 사울왕이고 종은 다윗을 말합니다. 그냥 떡을 못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울왕을 의식한 나머지 다윗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가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발이 화를 자초했다는 거예요. 한편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성경 2절과 3절에 보면은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나귀에서 급히 내려서 다윗 발 앞에 납작 엎드리며 얼굴을 땅에 대었어요. 음식을 제공하고 다윗의 편을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쫓겨날 각오,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사울왕이 이 사실을 알면 가문이 진멸당할 그 각오를 한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각오를 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호해주고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은 라합처럼, 또 남자 아기가 다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이 바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산파 십부라와 부하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출애굽기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신을 낮추고 남편을 저평가한 이런 아비가일의 선택이 남편의 목숨을 당장에는 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삶의 현실에서 어떠한 힘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 함께 죽임을 당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운명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으리이다. 아멘. 두 번째는 사적인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결정적으로 바르게 인도한 것은 사적인 복수심과 하나님의 전쟁을 구별하게 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적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감을 잠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맹세까지 하며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남자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남자라는 뜻은 벽의 소변을 보는 자, 남자들의 씨를 다 말리겠다고 다윗이 맹세까지 한 것이에요. 이 나발의 미련함이 다윗의 감정선을 건드린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여기고 사울왕의 생명을 끝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 이유로 살기를 발동하고 칼을 들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당한 서러움을 화풀이할 대상이라도 찾은 것 같은 그러한 이 분노를 발하였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이 목사님은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성도의 오랜 기도와 신앙의 경험을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다윗은 잠시 동안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수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나발의 떡이나 얻어먹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잠시 놓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잘하다가도 무례한 대접을 받고 기분이 상하면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적인 일이 중심이 되고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쉬운 것은 다윗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 다윗의 성정도 우리의 성정과 똑같다는 거죠. 신앙의 영림,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교회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이유는 사적인 감정의 상함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탁월한 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에게는 지혜롭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본인의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사적인 감정은 막고 하나님의 공적인 사명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나이다. 참으로 지혜와 영성이 탁월한 설득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의 실수와 허물을 지적하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복수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가업으로 관심을 돌려놓았어요. 이러한 경험이 나중에 다윗을 성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돼서도 자신을 모욕하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그 저주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준 이 교훈이 세상적인 왕으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왕으로서도 성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과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고 또 분을 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29절 읽겠습니다. 사방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영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할 일과 또 이 자신의 할 일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놀라운 특징은 이 다윗의 보복을 하나님의 몫으로 돌린 거예요.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이다 라고 다윗을 위로했어요. 달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 자신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고 자신의 생애 최고를 명예롭게 하셨던 그때의 감격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과 명예를 생명 싸개로 싸서 지켜주시는 데에 나발의 미련한 이 행동 때문에 왜 격분하고 마치 무슨 큰 손해를 당한 것처럼 날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안전하게 쌓여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1995년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리 잭슨과 브리엘 잭슨이라는 두 쌍둥이 자매가 1분 차이로 몸무게가 1kg밖에 안 되는 조상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각각 다른 인큐베이터 안에서 보살핌을 받았는데 동생이 심장에 결함이 있어서 의사는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동생을 살리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19년 된 경력의 간호사인 게일은 과거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써왔던 미숙아 치료법을 떠올리며 두 아이를 태어나기 전 엄마의 뱃속처럼 한 인큐베이터에 같이 있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언니마저 힘들게 하는 위험한 일이었고 의료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고민 끝에 부모와 의료진은 간호사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온 자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만난 언니가 손을 뻗어서 아픈 동생의 어깨를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얼마 후 동생의 호흡과 맥박과 체온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해서 이윽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마침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자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27년이 지난 지금 언니는 간호사로 동생은 수의사로 서로 사랑하며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끝까지 하신 일은 두 팔을 벌려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담담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임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에는 조그만한 구멍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는 나를 세상에서 감싸주고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하나님의 생명 싸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감싸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첫째는 이 휘감아 싸다. 이게 감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포대기로, 속싸개, 겉싸개로 우리의 아기를 싸지 않습니까? 아기를 포대기로 감싸다. 또 하나는 허물이나 약점을 덮어주거나 두둔하다. 이러한 뜻이 감싸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악인과 원수의 생명은 지푸라기처럼 타서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다윗을 위하여 보내지 않았다면 다윗과 그 일행은 포악한 시장 잡배, 불량배처럼 전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아름다움은 칼날보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여 속삭에 겉삭이로 안전하게 보호하듯이 우리 삶에 질병과 물질과 전쟁과 고통과 환경 원수가 일어나서 나의 생명을 빼앗을지라도 내가 때로는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 한복판에 홀로 있을지라도 나의 삶이 예레미야와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져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일지라도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처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바울처럼 감옥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생명 싸게 하나님의 인큐베이터로 안전하게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신앙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적인 일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안전하게 쌓여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싸개,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위험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싸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적인 신부입니다. 아비가일처럼 겸손하고 지혜로운 삶을 주동하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